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진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걱정도, 후회도, 내일의 두려움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밤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의 목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그 스승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석가모니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의 언어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안목, 그 모든 것이 담긴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통찰의 말들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잠자리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누우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채널을 처음 찾아오신 분들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영상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렇게 됩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생각이 몇 개나 될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6만 개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6만 개.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두려움이었나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후회였나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걱정이었나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자기계발의 언어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싹을 틔웁니다. 싹이 자라면 나무가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매일 심는 생각이라는 씨앗이 결국 우리 삶이라는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두려움의 나무가 자랍니다. 자기 비하의 씨앗을 심으면 자기 비하의 나무가 자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씨앗을 심으면, 나는 충분하다는 씨앗을 심으면, 오늘도 괜찮다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들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끌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기쁨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 그렇습니다.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깨끗하고 맑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의 생각만 심어보세요. 나는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그 한 줄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렇게 됩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놓치고 싶지 않았나요? 누군가를, 무언가를, 아니면 한때의 자신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상대가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가 변하지 않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간격, 변해가는 현실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이의 간격,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강물을 손으로 쥐어보세요. 손을 꽉 쥐면 쥘수록 강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강물이 흐르도록 두면 강물은 손 위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걸음이 가벼워진다. 당신이 짊어진 집착이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꽉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 그것을 딱 조금만 놓아보세요.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손의 힘을 조금 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내려놓음이 당신의 어깨를 조금 더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세 가지를 숨길 수 없습니다. 태양, 달, 그리고 진실. 살면서 진실을 외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순간, 내가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순간,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버렸던 순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숨길 수 없습니다. 태양, 달, 그리고 진실. 태양은 구름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달은 먹구름에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달은 다시 빛을 드러냅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감추어도, 아무리 깊이 묻어두어도 진실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진실을 외면하려 할까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면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은 동시에 위로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그 진실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태양이 그러하듯, 달이 그러하듯 오늘 밤 당신 안에 감추어진 진실 하나를 조용히 꺼내보세요.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 자신에게만 솔직해지세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아 얼마나 먼 곳을 헤매왔던가요? 더 좋은 직장을 가지면 평화로울 것 같았습니다. 더 넓은 집을 가지면 평화로울 것 같았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평화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었을 때 왜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왜 아직도 마음 한쪽이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단순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은 마치 물속에서 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으니까요. 평화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서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내면이 고요한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조용한 방 안에서도 내면이 혼란한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찾던 것은 항상 내 안에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은 이미 평화를 향해 한 발짝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을, 지금 이 정적을,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느끼세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밤을 더 자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00번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나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설명하려고,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이해받으려고, 누군가에게 내 노력을 알아달라고, 말로 설득하고, 말로 싸우고, 말로 상처 입히고, 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외부의 적은 눈에 보입니다. 외부의 문제는 손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어디에 있나요? 내 안의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내 안의 게으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가장 힘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를 정복했던 수많은 영웅들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신의 방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했지만 자신의 오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왕궁을 버리고 가족을 두고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분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겨낸 것은 무엇인가요? 화가 났지만 참아낸 순간이 있었나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 발짝 더 걸은 순간이 있었나요? 무너지고 싶었지만 일어선 순간이 있었나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승리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용기가 당신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온 우주의 그 누구도 당신만큼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못생겼다고,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시간을 내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응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어느 누구만큼이나 당신 자신도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해줘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위로해줘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잘했어라고 말해줘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남을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을 기억하시나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 것을 먼저 착용한 후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우세요. 자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번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하세요. 그 말이 당신의 잠재의식의 씨앗으로 심어질 테니까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마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어제의 실수를 되새기고 있나요? 내일의 걱정을 미리 하고 있나요? 우리는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어제로 가거나 내일로 가거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마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 즉 사띠세치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숨소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느끼는 이불의 온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귓가에 들리는 이 목소리, 이것들이 진짜 당신의 삶입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있으세요.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그냥 지금 여기에 있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화가 얼마나 오래 갔나요? 몇 시간, 며칠, 아니면 몇 달, 혹은 몇 년, 억울했던 일을 아직도 떠올리나요?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나요? 그런데 그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도 태평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당신은 그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자고, 그 생각만 하면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스스로를 태우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것, 더 이상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는 이제 이 무게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독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독이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 아직 쥐고 있는 뜨거운 숯이 있나요? 조용히 손을 펴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지치고 힘든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에서 태어납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조건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준다면 사랑할게. 내가 변한다면 사랑할게. 내가 내 기대에 맞는다면 사랑할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에서 태어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 상대의 두려움을 내 두려움처럼 공감하는 것, 상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진짜 사랑이 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스 베이라고 합니다. 자스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비베이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향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한 단계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상대에게만 향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당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이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는지,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과 화해하세요. 오늘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일 있을 발표가 무서운가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걱정되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속에 있는 느낌인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과 화해하세요. 우리는 변화와 끝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당신이 두려워했던 것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나요? 10개의 걱정 중 몇 개가 실제로 현실이 되었나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적응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한 번도 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산들을 당신은 모두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증거입니다. 오늘 밤의 걱정도, 내일의 두려움도 당신은 결국 넘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시작이 있는 것에는 끝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치유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으면 새벽도 있습니다. 겨울이 있으면 봄도 있습니다. 그것과 화해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냥 쉬세요. 수천 개의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촛불처럼 행복은 나누어도 결코 줄지 않습니다. 행복에 대한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돈, 음식, 시간. 하지만 나눌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개의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촛불처럼 행복은 나누어도 결코 줄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을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누군가의 짐을 조금 들어주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오히려 더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오히려 더 따뜻해지지 않았나요?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야 맑아지듯 행복도 흘러야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있었다면 그 친절은 당신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절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친절은 계속해서 세상을 돌고 돌다가 결국 언젠가 더 큰 모습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덕공대이라고 합니다. 선한 행동이 쌓여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단지 내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누구에게 촛불 하나를 건네줄 수 있을까?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따뜻한 문자 한 통, 진심 담긴 칭찬 한마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촛불입니다. 혼자 걸으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으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느낌, 그 외로움은 참으로 아픕니다. 부처님의 삶도 혼자였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가족을 두고 혼자 숲속으로 들어가 6년을 수행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분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혼자 있기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혼자 이루어지더라도 그 깨달음의 삶은 함께일 때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은 강합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었던 그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었던 그 사람, 어설픈 위로라도 건네주었던 그 사람, 내일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길을 더 멀리 이어줄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조금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살면서 아픈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아픕니다. 실패하는 것은 아픕니다. 배신당하는 것은 아픕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다릅니다. 고통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괴로움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무릎을 긁혔을 때 아픈 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며칠 동안 들여다보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 상처는 절대 안 나을 거야. 나는 정말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딛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머물며 침잠합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삶에는 첫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나는 정말 불행해. 이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들. 그 두 번째 화살이 실제 고통보다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일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두지 않고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들과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나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셨다면 정말 기쁩니다. 이런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끌며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끌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보다 더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늘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구름을 보고 어떤 사람은 곧 비가 올 것을 걱정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봅니다. 그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당신이 아름다움을 보기로 결심하면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감사함을 찾기로 결심하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능성을 믿기로 결심하면 가능성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의 마음을 먼저 설정해 보세요. 내일 나는 아름다움을 보겠다. 내일 나는 감사함을 찾겠다. 내일 나는 가능성을 믿겠다. 이 세 가지 결심이 내일의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길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답을 알려줄 것이다. 어떤 책 속에 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스승을 만나면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스승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진짜 길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당신 안의 목소리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SNS의 알림, 뉴스의 소음, 비교의 잡음, 걱정의 잡음, 이 모든 것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처럼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새롭게 발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항상 있었지만 잊혀진 길을 다시 발견했을 뿐이다. 그 길은 지금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밤의 고요함이 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방울이 쌓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도 처음에는 한 알의 먼지였습니다. 망망대해를 향해 흐르는 큰 강도 처음에는 한 방울의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가 너무 작다고 포기합니다. 이 정도로 뭐가 바뀌겠어? 오늘 하루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작은 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쌓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나눔이 위대한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이 한 작은 친절, 오늘 당신이 한 작은 노력, 오늘 당신이 한 작은 결심, 그것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그것이 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 책을 읽으면 1년에 30권 이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씩 명상하면 1년에 30시간 이상을 내면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면 1년에 365명의 사람이 당신으로 인해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위대함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명상하세요. 순수하게 사세요. 고요하세요. 달처럼 구름 뒤에서 나오세요. 빛나세요. 명상하세요. 순수하게 사세요. 고요하세요. 숙련되게 일하세요. 달처럼 구름 뒤에서 나오세요. 빛나세요. 이 말씀에는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멈추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명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며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리고 그 명상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달은 항상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지혜도 항상 당신 안에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구름이 걷히는 순간 당신은 당신 안의 달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날 것입니다. 순수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빛나는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상황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잘못된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 행동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원망 속에 머뭅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교훈을 얻고 어떤 사람은 좌절 속에 머뭅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신경회로가 바뀝니다. 신경회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과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한 가지 마음을 바꾸어 보세요. 나는 안 된다를 나는 할 수 있다로, 어차피 안 된다를 해보면 될 수도 있다로, 나는 운이 없다를 나는 아직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로, 마음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온화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우아하게 내려놓았는가.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온화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우아하게 내려놓았는가. 명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사랑, 온화함, 그리고 내려놓음. 이 세 가지가 삶의 끝에서 진정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사랑해라는 말을 했나요? 가족에게 오늘 따뜻한 눈빛을 건넸나요?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오늘 미소를 지어봤나요? 작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얼마나 온화하게 살고 있나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온화하게 사는 것은 나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여유와 너그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놓음.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결코 당신에게 남지 않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우아하게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에 진짜 당신의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발 아래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평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더 좋은 어딘가를 찾아, 더 다른 누군가를 찾아,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찾아다니는 동안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나쳤는지. 행복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것들이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왕궁을 떠나 오랜 수행 끝에 수자타라는 마을 안악에게 우유죽 한 그릇을 받아 드셨을 때 그분은 그 한 그릇 속에서 모든 감사와 행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느려도 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이 좋다고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느린 자신을 초조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뒤처진 자신을 부끄럽게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빠른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자는 동안 느린 거북이는 묵묵히 한 걸음씩 걸었고 결국 먼저 결승점에 도달했습니다. 빠른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출발한 사람이 반드시 멋지게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아간 사람이 결국 더 먼 곳에 도달합니다. 지금 당신의 속도가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멈추지 않고 걷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강하고 맑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칩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몸이 쉬면 마음도 회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눕거나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충분히 쉬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야 더 맑은 정신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충분히 쉬세요. 충분히 자세요. 당신의 몸이 회복되는 동안 당신의 마음도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그냥 쉬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말은 씨앗이 되어 당신의 삶에 꽃을 피우거나 가시를 심는다. 오늘 당신이 한 말들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또는 나쁜 방향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하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남기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들은 한마디, 선생님께 들은 한마디, 친한 친구에게 들은 한마디, 그 말들이 지금도 당신의 무의식 속에 살아있지 않나요? 긍정적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는 정말 대단해.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른 말, 즉 정어정위를 팔정도바 아전다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습니다. 올바른 말이란 진실하고 다정하고 도움이 되고 때에 맞는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내일 내가 건넬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말,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말, 그 말 한마디를 준비해 두세요.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삶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계절은 돌고 돕니다.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됩니다. 젊음은 늙음이 됩니다. 이것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봄이 있기에 가을의 풍요로움이 의미가 있습니다. 젊음이 있기에 노년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만남이 있기에 이별이 아픕니다. 변화가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오늘의 당신은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은 내일은 다른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이 소중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적이 아닙니다.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힘든 변화도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리는 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을 조용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겸손해야 한다. 내 자신을 너무 내세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깊은 진리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미워하기 쉽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도 쉽게 판단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남에게도 엄격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기 쉽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남에게도 너그럽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사랑의 원천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말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문의 시간, 쏟아지는 정보, 끊임없는 대화, 소셜 미디어의 무수한 목소리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침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침묵이 불편해서 말을 합니다.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침묵의 힘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때로 질문을 받았을 때 말씀 대신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강함입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충동을 이기는 강함,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가장 지혜로운 대응이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화가 났을 때 나도 화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 것. 그 침묵이 때로는 수백 마디 말보다 더 강합니다. 침묵은 또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외부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냥 침묵해보세요. 생각도 멈추고 걱정도 멈추고 그냥 있어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100년을 멍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삽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나중에 쉴 거야. 나중에 사랑할 거야. 나중에 즐길 거야. 그런데 나중은 언제 오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물의 생겨남과 사라짐을 보며 하루를 사는 것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살아계셨나요? 꽃이 피는 것을 보셨나요?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웃음 소리를 들으셨나요? 식사 한 끼를 감사히 드셨나요? 이것이 살아있음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것을 온전히 느낀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어느 요양원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일을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걸은 적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느낀 것들을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이 경험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하루 당신은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물처럼 사십시오.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흐르며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강하지 않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물을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물이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쪼갭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곡을 만들어냅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깁니다. 물은 높은 곳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작은 물들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맞서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노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과 노자는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동서양에서 같은 진리를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우리도 물처럼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막히면 고집하지 말고 돌아가고 낮은 곳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드럽되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막힌 곳을 강하게 돌파하려 하고 있나?
아니면 지혜롭게 돌아갈 길을 찾고 있나?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도,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리 완벽한 조건도 당신 대신 당신의 삶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오직 당신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스승은 길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입니다. 책은 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이 영상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이 직접 느끼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이 말씀 중 단 하나라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한다면 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내일 아침도, 오늘 눈을 뜨는 그 순간도 언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알기에 그만큼은 지혜롭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을까요? 진정한 어리석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 성장을 멈추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반대로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이다. 부처님과 소크라테스, 두 위대한 스승이 같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이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내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그 인정이 성장의 문을 엽니다. 그 겸손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 배움이 당신을 내일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세요.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 생각의 80% 이상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의 95%는 어제도 했던 생각입니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매일 반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똑같은 상처를 스스로 후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처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생각은 관찰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것.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지켜보는 것. 나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입니다. 이 한 가지 인식의 전환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생각들이 마음을 지나갔는지 조용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생각을 고르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자신을 피난처로 삼으라. 부처님께서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자신을 피난처로 삼으라.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진리를 피난처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당신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와도 꺼지지 않는 빛,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꺼지지 않는 빛, 그 빛은 조건이 갖춰져야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누군가가 켜주어야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과 함께 한 시간이 당신 안에 그 빛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등불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닿는 모든 곳에 당신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그 빛은 나누어도 줄지 않습니다. 5000개의 초에 불을 붙여도 당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세요. 자신을 피난처로 삼으세요. 그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들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에 조용히 내려앉아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의 걱정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내일의 두려움은 내일 맞이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쉬세요. 당신의 몸이 회복되도록, 당신의 마음이 쉬도록,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쉬도록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온 우주의 그 누구도 당신만큼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사랑을 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내일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밤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힐링 말씀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인연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에 저것이 사라진다. 연기연치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것도 어떤 인연의 고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쁜 것도 어떤 인연의 선물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 사람들, 상황들, 사건들,
그 모든 것이 이유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그 꽃이 피기 위해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꽃 한 송이를 만들어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수많은 인연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연이 필연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당신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부처님은 용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들여다보세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이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날 일인가? 이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질문들 앞에서 대부분의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왕궁을 처음 나서던 날, 6년간의 고행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리수 아래 앉던 날,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던 날, 하지만 그분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씩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두려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품고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용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드문 사람입니다. 우리는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잃어버린 것. 그런데 잠깐 멈추고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순간 눈을 감고 쉬고 있다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꿈이 있다는 것. 감사함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감사한 눈으로 보면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일어난 가장 작은 기적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출가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나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출가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자자이자 신자, 즉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을 더 많이 남기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마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마라. 셋째, 거짓말하지 마라. 넷째, 술과 해로운 것에 빠지지 마라. 다섯째, 불건전한 관계를 맺지 마라. 이 5가지를 5개의 우지에라고 합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이 5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돌아봄이 쌓이면 당신은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조금씩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조금씩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듯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라. 그것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한다. 이것은 의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충실히 살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미루면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에게 전화하겠는가?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는가? 무엇에 감사하겠는가? 그 대답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분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신통력, 영원한 삶, 전능함? 아닙니다. 그분이 얻으신 것은 훨씬 단순하고 훨씬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깨달음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두려워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집착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그 조금씩의 변화가 쌓여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당신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2600년의 지혜와 함께 했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사람,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 앉은 한 사람, 그리고 그 아래서 새벽별을 보며 눈을 뜬 한 사람, 그분이 그날 발견한 것은 단순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없어진다. 그 길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들으며 잠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 가르침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당신 자신의 자유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이 당신에게 작은 뗏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의 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 빛이 있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은 등불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당신의 오늘 밤이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마스테. 합장.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바 전다오를 가르치셨습니다. 8가지 올바른 길.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견해전쟁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편견 없이,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종종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하지만 올바른 견해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사유전 쓰입니다. 탐욕 없이, 분노 없이, 해치려는 마음 없이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면 그 생각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말정유입니다. 진실하고, 다정하고, 도움이 되고, 때 맞는 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은 씨앗입니다. 올바른 씨앗을 심으면 올바른 열매가 열립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전 이해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해로운 관계를 맺지 않는 것. 행동 하나하나가 카르마예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행동이 좋은 카르마를 만들고 그 카르마가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계정밍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직업의 선택, 돈을 버는 방법, 또 소비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수행의 일부입니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노력전 징진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중도 종다어의 노력.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딱 알맞은 긴장감으로 나아가는 것. 일곱 번째는 올바른 마음 챙김전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여덟 번째는 올바른 집중전딩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모으는 것. 명상의 힘입니다. 이 8가지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입니다. 한 번에 모두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밤 이 8가지 중에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내일 하루 그 하나를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해방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아우워입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 이것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고정된 당신, 변하지 않는 당신, 영원한 당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인가요?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인가요?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느끼는 것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강물과 같습니다. 같은 강이라고 부르지만 강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가 헤라클레이토스의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듯 같은 강물은 2번 없습니다. 이것이 왜 해방적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영원한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원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당신은 없으니까요.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2가지 극단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는 왕궁에서의 삶, 모든 쾌락과 풍요 속에서 살았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6년간의 극단적 고행,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잠도 거의 자지 않으며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지만
그 안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두 극단을 경험한 후 부처님은 중도종다어를 발견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길. 비유는 이렇습니다. 악기의 줄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줄이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딱 알맞은 긴장감을 가져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면 지칩니다. 너무 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엄격하면 부러집니다. 너무 느슨하면 흘러가 버립니다. 중도는 균형입니다. 노력과 휴식의 균형, 집중과 여유의 균형, 진지함과 가벼움의 균형. 오늘 밤 당신은 충분히 쉬고 있나요? 아니면 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딱 중간에 서 보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도 너무 멍하지도 않게 딱 알맞게 이완된 상태로 그 균형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오늘 밤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신 자비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 이 말들을 전한 후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전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전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전하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비 명상입니다. 이 명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할 때는 더욱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꿈속까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르마, 즉 업이에 대한 것입니다. 카르마는 흔히 운명이나 인과응보로 이해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카르마는 그보다 훨씬 미묘하고 깊습니다. 카르마는 행동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카르마를 의도의 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의도, 그 의도가 카르마입니다. 같은 행동도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돕는 것과 칭찬받고 싶어서 돕는 것은 전혀 다른 카르마입니다. 말을 할 때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말과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카르마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카르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의 동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려 하는가? 이것이 나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탐욕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마음에서 오는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카르마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가? 후회가 있다면 내일은 다르게 하겠다고 결심하세요.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순수한 의도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의도가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자,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턱에 힘을 빼세요. 손가락에 힘을 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코로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입으로 또는 코로 자연스럽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세요.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흘려보내세요.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일이 담당하게 두세요. 어제에 대한 후회는 이미 지나간 것에게 돌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냥 쉬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수행이다. 그냥 있는 것도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이 밤이 당신에게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루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들었으니까요. 당신이 오늘 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었으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나마스테. 당신 안의 빛이 내 안의 빛을 알아봅니다. 합장.